여러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돌보라 하시는 예수님, 돌보라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보면 그 제자들의 상태가 매우 낙심하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깐 만나기는 하였었지만 매우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고 그러면서 함께 고기 잡으러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날은 새어가는데 그들이 얼마나 더 낙심이 되고 얼마나 더 많이 지치게 되었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오른편 배 오른편에 이렇게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그때서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반가운 마음에 배에서 뛰어내렸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숯불에 구워 놓으신 굽고 계셨던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3번씩이나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겁쟁이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를 부르셔서 지금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돌보라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냥 너희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부를 때까지 있다 그냥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럴 것 같았으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와 같이 하늘나라에 가자, 지금 강도도 이미 하늘나라에 갔다, 같이 가자 하면서 제자들을 모두 부르고 한꺼번에 천국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받은 직후에 바로 불러가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은혜의 감격이 있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 남겨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명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맡기신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전도하는 일이요,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교회마다 잘 수행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또 이렇게 동방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또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에까지 이렇게 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명 감당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명 감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특히 베드로라는 한 제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부탁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용기를 내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때는 잘 나갔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낙심해 있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실패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오점과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작은 여종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람을 낚을 수가 있어. 그러니 베드로가 비록 부활의 주님을 만났었지만 여전히 패배자의 마음으로 그는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 없으신지요? 과거의 내 모습, 내가 죄 지었던 모습,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저주했던 모습, 나 같은 것이 무슨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는 내 모습에서 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어디를 섬기겠느냐고 교사를 하겠느냐고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단은 교묘히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양심에 찔려서 이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3번씩이나 그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이러한 호칭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칭,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이 호칭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불러주셨던 호칭입니다. 그 가정까지 말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리라 사명을 맡기실 때 바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이 호칭을 쓰시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신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이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2번째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겠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3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또 말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몇 번의 명령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지적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지금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그 마음속에 조금씩 숙여졌던 고개가 세워지면서 얼굴에 화기가 돌면서 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에 그는 용기를 얻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시간 주님의 그 부르심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환경과 처지에 묶여서 방황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였음에도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용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결단하는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여러분같이 평신도들은 더 심한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 같은 사람이야 그 목회자니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좀 더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도 아닌데 무슨 사명이 있겠는가? 목회자도 아닌데 그냥 예배나 빠지지 않고 잘 다니면 되겠지. 이렇게 지레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냅시다.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용기 내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쟁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경쟁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전반부를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냥 물으시지 않으시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셨습니다. 아니 비교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이 경쟁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룩한 주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웃교회와 경쟁 관계입니까? 우리가 이웃교회와 경쟁하나요? 엄밀히 말하면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이웃가게, 이웃집은 경쟁 관계일 수 있습니다.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너가 못 되어야 내가 잘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의 교회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모든 교회는 하나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고신, 모든 건전한 교단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입니다. 한강교회, 보강동교회, 보강중앙교회, 한남중앙교회, 감리교회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모두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우리는 각자 지체가 지체일 뿐입니다. 다른 지체일 뿐입니다. 그러니 한 몸인데 무슨 한 몸 안에서 머리가 하나인데 무슨 경쟁을 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쟁하라 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경쟁하라고 하신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질을 잘 아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 오히려 우리의 기질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인간은 경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하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만나 이런 대화를 나누기 며칠 전에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에게 모든 제자,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리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는 사실은 베드로는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경쟁심을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교회도 일종의 선한 경쟁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다른 면에서는 경쟁 심리를 가지면 안 되겠지만 선한 사명을 위해서는 경쟁 심리를 조금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1위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는 1등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 교회도 저렇게 부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좀 이런 마음은,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거룩한 욕심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열심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열심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욕심이란 말은 좀 그렇고 거룩한 열심, 성경은 여호와의 열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더 열심을 다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경쟁적인 마음으로 내가 더 잘하리라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은 바로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사람을 사랑할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어느 시점에서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할 때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물고기 잡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일단 우리 배를 채우는 일, 나의 사업장, 나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리라. 다시 자기 사업장, 자기 일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물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먹이는 일을 해라. 내가 물고기 잡는 일을 하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일을 계속하여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사명,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 사람을 사랑하라 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지금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며 당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저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저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쯤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무엇보다 무엇인가 많이 준비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당부하실 때 베드로조차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나름대로 다 줄을 버릴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확언하며 확신에 차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실패한 후에 예수님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여 한껏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최상의 상태였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제게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태, 부끄러워서 예수님으로부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상태, 죄 많은 상태였을 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 그 누구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은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해 있어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내 마음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갈갈이 찢겨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쓰러질 지경에도 괜찮습니다. 베드로를 세워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찢겨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구역 활성화에 적용하시기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조별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힘쓰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조별 연합 예배를 드린 이유는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구역 모임을 좀 더 활성화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역 모임은 날개 달린 이 새로 표현한다면 창공을 향해 날 수 있는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보통 요즘 교회들이 두 날개로 비상하라, 두 날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두 날개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대예배가 오른쪽 날개라면 소예배, 즉 구역 예배는 왼쪽의 날개입니다. 이 두 날개가 건강해야지 교회가 높이 비상할 수 있다, 날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예배 아시지요? 주일 예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삼으면서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이 없다면 안 되겠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비상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쪽 날개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예배는 이름 그대로 대예배입니다. 큰 예배입니다. 한 개인이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겨난 것이 소그룹 모임입니다. 소그룹이란 10명에서 12명 정도가 한 그룹이 되어서 모임을 가집니다. 물론 이 소그룹에서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설교 말씀도 있습니다만, 이 소그룹의 장점은 그 모임 중에 개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뭐지? 좀 궁금한데 하는 게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손 들고서 목사님 그거 뭡니까? 하고 못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역 모임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구역장님에게 또는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구역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구역 식구가 여러분의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을 가지는 것이 소그룹의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소소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의 사랑을 받는 데에 이 소그룹이 참으로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자고로 부흥하는 교회치고 소그룹이 잘 안 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순복음 교회입니다. 순복음 교회 구역 조직은 세계 최고의 조직입니다. 미국의 셀 교회는 바로 순복음 교회 구역 모임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20년, 30년 전에 이 셀 구역이라는 게 시작된 것이 그 제일 모범적으로 배운 것이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우리 순복음 교회 와서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구나,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하는구나 하면서 셀 모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요즘 신도시에서 급성장하는 교회치고 또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전통적인 모임 방식인 이 구역이란 단어조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불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신도시에는 뭐 셀 모임, 목장 모임, 다락방 모임 어쩌고 해서 참 많은데 이 한강교회는 그냥 아직도 그냥 구식으로 구역 모임이 뭐냐.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런 좀 아쉬워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구역 모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역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구역장님의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이라도 정말 우리 구역장들이 작은 목사가 되어서 구역을 섬기면 그게 곧 셀교회고 그게 목장교회고 다 그런 것입니다. 구역장 권차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작은 목사의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목사,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사의 권위를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섬김의 강도수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섬김의 강도수를 정말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구역장이 또는 구역 식구들을 섬긴다면, 권찰이 구역 식구들을 그렇게 섬긴다면 그 구역은 여러분 부흥하며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잘 모이는 구역들은 잘 모입니다. 어떤 구역장님은 구역 식구를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돌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음식 생기면 챙겨주고 얼마나 잘 돌보고 기도해주고 하는지요. 근데 문제는 지금 잘 모이지 않는 구역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는 모이는 구역보다 모이지 않는 구역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라 너무 바빠서 집들이 너무 멀어서 모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못 모이면 주일이라도 모이십시오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작년에 연합 구역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또 교회에서 그 장소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그 일이 잘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모이는 구역은 교회에서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이는데 모이지 않는 구역은 아주 사명감이 있어요. 아주 구역장님도 사명감이 투철해갖고 나는 한강교에서 구역 모임을 안 모이기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사명이 있으신지 하여튼 안 모이기로 아주 그냥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라도 모이십시오. 혼자라도 이건 구역 모임이다 하고 모이시는데 그래서 장로님들을 이제 투입한 겁니다. 장로님들이 그 구역장님들을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래서 조별 연합 구역 예배가 이제 실시된 것입니다. 1년 내내 모이지 못하는 구역을 좀 모이게 해서 앞으로는 한 달에 최소한 2번은 모이도록 그렇게 지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별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모이고 그리고 또 한 2주 후에 한 번 더 모이시면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조장님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또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기도를 적어도 일주일에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구역장이 기도해 줄 거고
권찰님이 기도해 주실 거고 또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 교육자들이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두 번 이상 여러분 꼭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까지 힘드시면 예배 안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모임 때는 우리가 연합으로 조별로 장로님들이 예배를 인도하실 거고 예배 안 모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카페에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이제 우리 유치부실 카페로 옮기거든요. 거기 지금 보일러 싹 깔았습니다. 이제 보일러 깔고 그러면 겨울에도 거기 따끈따끈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 좀 옹기종기 모이셔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도 나누고 그때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주일날 짧게는 10분, 20분, 30분이라도 모여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 이야기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좀 그런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내가 적어도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우리 구역 식구들은 내가 한 번은 세워놓고 이야기한다. 앉혀놓고 이야기는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그냥 구역 모였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라도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 마친 다음에 어디에서 잠깐 모이자. 그래서 거기서 잠깐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그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건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구역장님이 전화 한 통 안 하니까 어디 이야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기도 부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전화 한 번 안 하는 구역장님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이십시오. 모여야 됩니다. 자꾸 얼굴과 얼굴을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돌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정말 아신다면 구역을 통해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시며 서로를 격려합시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특히 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구역장 권찰님이 힘들면 여러분 구역 식구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특히 구역이 이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왜냐하면 더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렇게 돌보시면, 그렇게 구역이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일산에서 셀 모임을 잘하고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쓰신 구역에 관한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한번 이 시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의 눈물이 이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서 울어야 할까? 내 영이 이곳에서 날개를 펼 수 없다면 나는 날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줄 가족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손을 붙들어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그것은 아무런 느낌을 나눌 수 없는 닫힌 감옥문이 아니다. 그것은 웃음의 탈을 쓰고 춤추는 광대들의 광장도 아니다. 그것은 의미 없고 지루한 얘기만 나누는 옛 노인들의 사랑방도 아니다. 그것은 제 자랑만 늘어놓는 동창의 모임은 더더구나 아니다. 만약 이곳이 나의 눈물이 이해될 수 없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만약 이곳이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수 없다면 나는 어디서 웃어야 할까? 만약 이곳이 나의 슬픔을 인해 함께 울어줄 수 없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서 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만약 이곳에서 내 영이 날 수 없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형제여 자매여 이리로 오시오. 당신의 모습 그대로 오시오. 가면을 쓰지 말고 오시오. 이것은 좋은 옷을 자랑하는 곳도 나의 잘남을 뽐내는 곳도 아니라오. 이곳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삶을 나누는 사랑의 가족. 이곳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관계. 이곳은 마주보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눈들의 모임. 그 눈들 끝에 주님이 웃고 계신다. 이곳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을 환영하는 천국 공동체. 아멘.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우리 필요하다면 욕심도 조금 부리십시오. 남보다 더 좋은 구역을
만들겠다는 욕심도 부려보시고 특히 사랑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라 하시는 참으로 정말 예수님을 우리 구역 섬김을 통해서 잘 감당하셔서 섬기고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